오늘은 2025년 1월 17일. 어제도 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충주에서. 수도가 터지는 문제로 남편이 다치고 또 주호도 고생을 하고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 같고, 또 베트남의 참 래쉬라고 하는 곳에서 레이저 래쉬가 자기네들이 만든 거라고 미국, 유럽, 캐나다에 상표 등록을 했으니 다른 건 다 가짜라고. 이제 또 많은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아무도 없고, 제가 짊어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저 또한 지혜롭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긴 한데, 그때 또 매출도 여전히 너무 형편없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의 그 좁은 수견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남은 영업일 이제 6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매출 2억,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겠지만 이제 3일에 1억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또한 어제 또 저의 어리석은 입술로 인해서 또 마음이 우울해졌던 다원이의 마음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저와 다원이 그리고 제가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지혜롭게 잘 소통하고 평안한 날 되게 해주시고, 또 저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고, 아버지의 그 지혜와 영철 주님 안에서 누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사무엘상 8장부터 말씀 보고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이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과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청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다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하려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부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9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랏이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여기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져와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배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의자리에 앉았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이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널쩍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사무엘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선견자, 예언자. 사무엘상 9장 8절. 갈 길을 가르쳐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서 오늘날 예언자고 부르는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봤다. 하나님의 사람.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세요, 아버지. 깨우쳐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꿀을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참, 일단 알 수가 없네요. 사울이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는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나와 있는데 아무 자격도 없고 부족한 죄인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리수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몰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칠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닥터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12장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휘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수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요르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망으로 에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보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위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13장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회였다. 40, 71세.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를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기브아에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무엘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수십 명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 건너 깊고 갓과 길라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 물고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끄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신의 쌈에서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네요. 인간이 시대를 다음 세대들이 지나도 사람이 똑같은 거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과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세 수로 나누어 스kul가로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도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별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을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히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와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프지. 오늘 저에게 보고 듣게 하신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다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또 제가 깨어있어서 생각나는
하시고